그리고 재무평의회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노드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까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노달리타스 하면 약간 좀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노드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겠는데요. 먼저 맥락을 보시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냥 반복되는 행사로 지나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당 시노드 끝났잖아요. 이제 뭐 끝난 것처럼. 근데 교황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삶 자체가 시노드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이 보통 이렇게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존재하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시노드적인 교회라는 말씀이죠. 교회 자체가 시노드적이다. 그래서 여기 예비문서에는 교회와 시노드는 같은 말이다. 우리가 천주교회인데 우리가 시노드인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죠. 교황님은 그걸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는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DNA다. 우리 어떤 생명체인 우리 DNA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노드가 교회와 동의어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구성 요소, 구성적인 차원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노드가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각 지역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교회 삶을 잘 운영하고 스스로 시대적인 요청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시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6차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몇 년 주기로 계속 있었는데 이번이 16차인데, 이게 세계 주교 시노드니까 시노드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번에는 주제를 시노달리타스, 시노드를 주제로 삼았어요.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시노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계 주교 시노드를 하니까 그냥 남의 일이나 형식적인 것으로 너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예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를 세계 주교 시노드의 총회 그 주제로 삼아서, 목적이 무엇인가? 각 지역 교회가, 각 개별교, 예를 들어서 수원교구가 스스로 시노드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다뤘던 주제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죠. 가정 사목, 청소년 사목.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가정에서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큰 문제이고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대처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라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14차, 15차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전혀 이게 대응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원교구만 해도 여기서 다뤘던 가정 사목 혹은 젊은이 사목, 또 성소 문제 있죠. 이런 걸 과연 전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을 때 과연 각 본당까지, 각 소공동체까지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하고 뭔가를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대해 왔던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각 개별교회, 특히 각 교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교구 자체가 시노드적인 그런 쇄신을 기해야 된다. 조금 더 내려가면 각 본당에서 여러 사목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제일 지금 시대에 도전으로 다가오는 젊은이 사목과 가정 사목에 대해서 각 본당에 여러 단체들이든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결정하고 그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각 본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본당 자체도 시노드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시노드적이지 않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당 사목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마도 상임위원회 사목평의회죠. 사목평의회 중심으로 본당 신부님과 함께 여러 분과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어떤 대두된 어려움과 문제들을 좀 상의하고 하시지만 그게 전 신자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대표 몇몇 분들이 본당 신부님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각 본당 공동체까지도 시노드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시노달리타스 지금 21세기 2022년 요새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는 주제이긴 한데 이 출발점은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흐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만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쇄신 의지가 있다는 거, 이 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먼저 배경에 해당되겠죠. 배경. 그러니까 도대체 시노달리타스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개념 이전에 시노달리타스가 무슨 의미냐 이전에 도대체 뭐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4년 동안 4년 내내가 아니라 그 회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 그 회기 때 전 세계 주교님들과 학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토론과 함께 결정들을 내려서 문헌을 반포하는 그런 기간이 1962년에서 65년이었는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주된 그러한 역할을 해오다가 근대 도전 앞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응답하기 위해서 소집된 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교회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교회가 특히 평신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어떤 변화인가?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의 관계가 변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톨릭은 서양 유럽에서 주된 어떤 종교로서 굉장히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중세를 지나면서 근대 계몽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특히 무신론 아니면 경제지상주의 아니면
실증주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과학주의 이런 흐름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 자체가 막 공격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가 했었던 첫 번째 반응은 단죄였어요. 단죄. 세상을 단죄하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굳건한 성벽 안에 구축시켜서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 벽을 쌓고 세상을 향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가르치고 계도하고 교정하는 그런 입장을 펴왔죠. 특히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복음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 갇혀서 우리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연구와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과감히 근대의 도전 앞에 대화로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의회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특히 인류 가족 전체와 현실 전체, 특히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다.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 세상에는 여러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전에 불신, 단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화해를 하는 입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변화였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선의 변화는 바로 평신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보통 옛날에 교회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모를,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사제, 수도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있었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는 가장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소수가 되는.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물론 구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구분이냐? 권위주의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위에서는 시키고 밑에서는 따르고, 위에서 가르치면 밑에서는 배우고. 이게 뭐예요? 밑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냐? 평신도, 그러니까 교황님이건 주교님이건 신부님이건 수녀님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평신도를 달리 보게 된 거죠. 가르치고 계도하고 그렇게 또 시켜야 될 상대가 아니라 성직자가 함께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그런 상대자로 평신도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공의회인데요. 그것의 출발점에는 바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오로 서간을 보면 거기에서 등장하는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신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굉장한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평신도 분들인데 우리가 그걸 놓쳤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탕에는 바로 세례를 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개별 은사, 사람마다 각자가 고유한 은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이 교회 전체 삶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몫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 나오는 그런 평신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면서 공의회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향한 그런 시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사제고 평신도고 수제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 백성의 동등한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역할에서 구별되는 동등한 구성원들이다. 이런 인식이 공의회를 통해서 자리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히 여기 보시면 센수스 피데이라고 약간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신앙 감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앙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 개별 신자분들은 사제도 마찬가지죠.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의견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오류에 빠질 수 없다. 각 신자들 안에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인 신앙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저는 이걸 진짜로 믿는데요. 어떤 시골의 어떤 할머니, 아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신 할머니의 신앙과 어떤 대도시의 어떤 뭐 대학 교수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신앙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골의 할머니의 신앙에서 훨씬 더 교회의 감각에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런 신앙 감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로 가장 미천해 보이고 가장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정말로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자리한 것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미사 때 아니면 공동체 모임 때 만나는 아주 평범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는 분들인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엄청난 인식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성직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변하게 됐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사제직이 이게 사실은 신앙 감각은 예언자직의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사제직의 측면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보편 사제직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보편 사제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제단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사제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신부님 사제는 신부님이시고 저 제단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밑에서 미사 집전하는 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릇된 생각인 것이죠.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사제직을 부여받는다. 사제로서 사제단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직무사제직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편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사제직.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제단의 일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미사 때 사제로서 참여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을 미사 때 사제가 올리는 예물에 함께 담아서 예물로 봉헌함으로써 여러분도 이 제사에 사제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제라고 얘기할 때는 직무사제직이 아닌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미사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미사라든가 전례라든가 어떤 교회 삶 안에서 평신도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의회를 통해서 변화된 것인데 아직은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를 향한 시선,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뭐 이제 약간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교회를 그냥 교계, 그냥 제도이죠, 제도. 그러니까 이제 위계 질서에 따라서 교황님, 뭐 주교님, 사제, 성직자, 평신도 이런 위계 질서에 따른 그냥 제도로서 교회를 봤다면 좀 딱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 백성,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의 백성을 구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특히 교회를 어떤 제도, 어떤 딱딱하고 좀 고착화된 제도로서보다는, 물론 제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비로서의 교회, 신비.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원들은 나하고 똑같은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 땅 위에 실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제도, 교회 이면에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비로서의 교회의 측면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인간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교회 자신이 제도나 어떤 위계 질서로 교회를 보던 시선을 살아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비를, 또 구원의 신비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당 간다고 하면, 교회 하면 성당이고, 성당 간다고 하면 이 건물이고, 건물에 있는 어떤 신부님, 수녀님, 또 봉사자들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지금 불러주시고 함께 그 구원을 살도록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의회가 많이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시노드를 얘기할 때, 시노달리타스 얘기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잘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사제와 평신도들의 이분법적인 구분. 사제는 평신도들을 시키고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배우고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분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혼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분당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오셨나, 괜히 한마디 했다가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답답한 신자분들하고 살게 되면 또 농담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사제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교회가 제도, 절차, 형식, 신자분들의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듣고 스스로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미사 참례, 의무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공의 이전의 모습과 같다. 그렇다면 뭡니까?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걸로 하기 위해서는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필요했던 그 많은 노력들 있죠. 옛날에 그런 교계, 제도 중심의 그런 교회를 뛰어넘기 위해서 했었던 많은 노력들, 또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중에는 또 많은 마찰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이 공의의 어떤 정신의 반기를 들었겠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룹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를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공의회 이전에 특히 평신도분들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많은 노력에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평신도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슨 뭐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감히 뭐 교회를 바꿀 생각을 하겠어. 물론 교회는 그렇게 바뀌진 않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공유되면서 시간 안에서 조금씩 교회가 변화될 거라는 건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공의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교황님 되시면서 제일 먼저 반포하신 문헌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이에요. 이 복음의 기쁨이 사실은 지금 강조하시는 시노달리타스의 기본 정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헌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세계 주교 시노드 설치 50주년 때 교황님께서 하신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에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적인 정신의 핵심이 뭔지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 세신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야전병원이죠. 야전병원. 뭐냐? 교회가 자기네들을 울타리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보실 때 현대 가톨릭 교회들, 각 지역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이 과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는 병원 역할을 하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자기네들끼리만 갇혀서 자기네들 행사, 자기네들 관리, 운영 이런 거에 너무 목을 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전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적 쇄신입니다. 선교적. 이 선교 활동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성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황님의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시켜주는, 돌보아주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반갑게 맞아야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성당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교황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프로젤립티즘이라고 그래서 자기 세를 넓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쇄신, 교회가 선교적으로 쇄신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지 말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밖으로. 특히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선교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 그 루카복음에 예수님께서 72명의 사도를 파견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함께 또 이렇게 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모여 있는 이유는 파견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교회의 관습과 생활 양식, 모든 것, 자기 보전보다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본당의 이러저러한 단체, 우리 본당의 전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활력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본당은 자기 도취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본당이 위치한 그 지역. 지역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다 사이버 본당 만들면 돼요. 근데 사이버 본당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교회가 현존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고, 본당이요, 대화와 선포, 사랑 실천,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뭐 세례를 주고 뭐 하는 모든 활동,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모든 활동은 바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현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본당을 볼 때, 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뭐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교회가 그 지역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에 현존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보다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알을 때, 그들에게 더, 구청 직원들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방문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들의 곁에 있는 이웃이라는 걸 우리가 그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 때, 수지성당, 그 사람들 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우리와 함께 고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교회가 그 지역에 현존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선교적인 쇄신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런 선교적인 쇄신을 수행하는데 가장 넘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세속성, 또 하나는 성직주의인데, 영적 세속성은 그거예요. 그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한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에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특히 이건 오래된 교회일수록 훨씬 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보다 더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권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상의 도전에 무관심해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 학교 안에서 정말로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인격이 성장돼야 되는데 그 되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교권이 막 이런 시대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영적 세속화된 교회다. 특히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 몇 분의 어떤 힘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만약에 될 때 그런 분당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세속화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백성보다는 제도가 우선되고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변질돼. 교황님이 약간 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격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예언자적인 말씀으로 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하느님 백성이 상처 입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바꿔야 된다. 갈등과 분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특히 정치 얘기만 남으면 그냥 한 5대5로 이렇게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세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나친 성직주의로 인해서 평신도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선교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도 영적인 세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 그런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미 그런 시노드적인 교회를 제시하는데, 시노드, 시노달리타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시노달리타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평신도와 성직자가 협력하는 교회. 성직자가 평신도 시키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느님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복음 선포의 주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에 명령을 하달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 특히 성령의 활동으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부터 신앙 감각을 부여받아서 하느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기쁨 120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역할,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하고 상관없이 능동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노드적인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쇄신을 이렇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적인 어떤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노드적인 교회, 교회 쇄신 이런 걸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기원은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뭔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뭘 선포합니까?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자비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고, 그 입은 자비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말은 하느님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그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가서 돌보고 나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치유하는 데 애써라. 이런 교회가 바로 시너드적인 교회고, 그 목적, 그 이유는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를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제 143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인격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비와 사랑,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또 이렇게 실천하신 자비와 사랑이 바로 핵심인데, 바로 그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을 하는 그런 방식 안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듣고 하는 모든 방식 안에 자비와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교황님께서 최근에 2010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가 1965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제 16차까지 오게 됐는데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1965년이니까 50주년이면 2015년이죠.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연설을 하셨어요. 기념 연설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분이 구상하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드 정신이 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 백성은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느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유로 신자 전체가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시노드적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 상호 경청, 서로를 향해서 듣는 교회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주교 시노드 지금 2022, 2023 쭉 이어져서 하는 이 세계 주교 시노드 2023년에 끝나게 되겠죠. 이 시노드 과정은 경청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먼저 하느님 백성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사목자를 경청을 한다. 하느님 백성이 먼저라는 거죠. 평신도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 교계 직무인데 여기 이제 성직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 뭐냐면요, 이 함께 걸어가는, 이게 세계 주교 시노드라는 말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인데,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기고자 모든 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삼각형을 얘기합니다. 역삼각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라미드가 옛날이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힌다. 위에 뭐 누가 있냐면 하느님 백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계시고, 맨 밑에 교황님이 계시는데 교황님을 스스로 종들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권위고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직자들, 여러분들 제발 권위 내세우지 말고 고개 숙이고 섬기십시오. 특히 평신도분들을 섬기십시오. 그게 직무입니다. 봉사 직무, 이런 말씀을 이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본당 신부였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본당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시노드는 개별 교회, 이게 세 개 보세요. 개별, 지역, 보편이 있죠. 개별 교회는 교구예요. 수원 교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별 교구에서 이야기들이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지역 교구로 올라가죠. 지역 교구는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차원에서 아시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념이 다릅니다. 지역 교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 교회들이 이야기들 모여서 보편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년 2023년에 보편 교회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문헌을 통해서 내려지면 다시, 근데 이거는 상명하달이 아니죠. 왜?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검토를 받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순환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5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건데요. 자, 이제 첫째 시간의 반을 이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네. 좀 너무 여러분들 괴롭히면 안 되니까 한 10분 쉬셨다가 3시 5분에 이곳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신호도 자체가 되는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좋은 말씀 신부님 고맙습니다. 10분간의 휴식이 있으시겠습니다.